할렐루야. 오늘 이제 1월 20일 1월 셋째 주 수요 예배 우리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신 가운데에 이제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함께 주의 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어진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영접하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비추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비추네. 주님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 앞에 오시오. 어서 빨리 오시오. 주 안에 생명이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비추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주님이 비추네. 487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또 계속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왜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럴까. 근심 걱정 무거운
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면 3면 정리에 있죠.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벌써 이제 1월 셋째 주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또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영상으로 우리 금요 예배에 임하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역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이제 요한서신을 마치고 이제 마태복음을 아침마다 이제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이 본문으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배경 및 그의 메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서 오늘날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께 또 상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에 대한 간략한 서론적인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마태복음은 이제 신약에 기록된 4개의 복음서 중 가장 처음 나오는 복음서죠. 사실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태, 누가, 요한 이렇게 또 순서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이 신약에 가장 먼저 나오게 되죠. 몇 가지 그 이유들을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고 유다인들이 그토록 기다려온 그 메시아심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태복음을 첫 번째로 기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죠. 그 내용을 좀 크게 이제 4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 11절까지 메시아의 탄생과 사역에 대한 준비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에는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받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면서 그 이후에 이제 공생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 4장 11절에서 11장 1절까지는 이제 메시아의 사역과 또 제자를 훈련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11장 2절에서 18장 35절까지는 메시아에 대한 그 배척, 거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장 1절에서 28장 20절까지는 예수님의 이제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과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는 그런 모든 내용들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시작하면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의 그 족보에 대해서 마태는 소개하면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탄생은 이미 구약에 예언된 약속 가운데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고 또한 예수님께서 참 메시아 되심을 역시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그 이전에 먼저 소개되어지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1절을 보면 그때라고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라어로 보면 엔타이스,
헤메라이스 에케이나이스라는 그런 말인데, 대부분 이제 그때를 언급할 때는 2장의 마지막 그 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이죠. 어떤 그 시간적인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기 이전, 즉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살고 계신 그때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전조와도 같은 하나님의 시간임을 또한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러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알리는 전조와도 같은 그런 인물로 이제 등장하게 되고, 저에 대해서 좀 잠깐 또 역시 소개하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그 제사장인 사가랴 그리고 그 아내 엘리사벳을 통해서 정말 우여곡절 속에서 저가 태어나게 되죠. 누가복음 1장에 그 내용이 잘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4장 5절 6절을 보면, 그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즉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대로 메시아 대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케 하는 자로서 그 역시 성경에 기록되고 예언된 가운데 주어진 정말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마태는 소개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 3절을 보니까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예비하시고 그리고 한 시대의 위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고 나름 작든지 크든지 관계없이 한 시대에 그 예비된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출현은 세례 요한의 그 출현은 안락하고 또 일반적인 곳이 아닌 광야에서 시작되었던 것을 그래서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광야는 외롭고 황량하고 그리고 고난이 따르는 곳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이러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훈련되어졌음을 그 광야라는 한 단어를 통해서 잘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라는 단어 결코 일반적이고 또 보편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다 겪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등 여러 믿음의 선진들은 이런 외로움과 황량함과 고난, 이런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하나님의 한 시대에 예비된 사역을 저들은 준비할 수 있었고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요즘 들어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서 아마도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을 맞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영적으로 외롭고 황량하고 고난이 주어지는 이 시대야말로 우리에게는 광야와 같은 그런 시간이 아닌가 그렇게 또 여겨지면서 거룩한 그런 근심이 있는가 반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그러한 또 기대와 흥분을 감추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흥은 이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 주어졌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들을 수 있습니다. 거대한 그 카톨릭의 도전 앞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던 마틴 루터는 정말 외롭고 그리고 황량하고 고난의 그 연속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광야와도 같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또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정말 한 시대의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또한 봅니다. 세계 1, 2차 전쟁을 인해서 세계는 이제 경제공황을 맞게 됩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그러한 때에 영적으로도 침체되어지고 모든 교회는 광야의 시간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광야의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어느덧 교회는 새로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을 맞게 됐고 나아가 또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한국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IMF의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교회 역시 광야의 시간을 갖고 있죠. 이러한 시간이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익한 시간이 아님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광야의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친밀한 깊은 영적인 만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붙들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허락하시고 또한 한 시대의 위대한 역사를 감당케 하실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는 아주 간결했다는 것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당시 팔레스타인 유대 지역은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의 식민지로 아주 불안정하고 또 피폐된 사회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아주 곤핍하고 메마른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어떻게 보면 타락한 삶을 저들은 살아가고 있었죠. 당시 바리새인, 사두개인 나름 종교자들이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이들 역시 그저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그런 타락한 신앙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즈음에 이제 메시아를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두운 그 유대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5절 6절을 보면 이때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세례 요한의 사역의 핵심은 앞으로 임할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역이었고 그 핵심의 메시지는 오직 회개하라는 외침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회개하는 가운데 진정 참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고 참된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을 저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그때 당시 회개하라는 그 메시지는 참 무겁고 버겁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회개하라라는 것을 그런 메시지를 외칠 때 당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메시지는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결코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마디에 외친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였다는 것이죠. 오늘날 회개하라는 그런 외침 역시 사람들에게 힘들게 들려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회개하라고 외치니 더욱 마음이 무겁게 그렇게 느껴지리라 봅니다. 그러나 사실 힘들기 때문에 더욱 회개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을 향한 그 초점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참된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눴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올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그러한 키버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향해 두려워하고 놀라는 우리의 그 모든 초점을 다시금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향해 맞추게 될 때 참된 치유와 회복과 구원이 임하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회개는 이러한 것입니다. 회개를 위한 어떠한 그 수고와 노력이 아닌 단순히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향하는 것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더욱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또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된 회개를 통해서 더욱 한 시대 하나님의 진정한 치유와 회복, 참된 구원을 또한 맛보고 누리고 또한 이것을 전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마음속 깊이 새겨들게 하시고 정말 광야와 같은 그러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놓여 있지만 오히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더 우리의 초점이 주님께로 맞춰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참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사 하나님의 때에 주어질 새로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참된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좋은 시작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찬송가 256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명이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오늘 이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광야의 시간을 맞아 힘들고 또 정말 외롭고 어떻게 보면 참 황량한 그런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모든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추어지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고 또 놀라고 근심하는 그러한 모습에서 돌이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붙들어 주겠고 굳세게 하겠고 너를 도와주신다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오히려 새로운 치유와 회복과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그 위대한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며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또한 고백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행보가
또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바라보는 초점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생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40만이 넘는 그러한 우리 미국 국민이 코로나로 인해서 생명을 잃었습니다. 주님, 그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의료진에서 봉사하는 모든 그 의료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또한 백신을 통해서 하나님, 미국은 물론 온 세계가 새로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속히 주님의 그 도움의 손길로 치유의 손길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 모든 성도님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놀라운 치유의 손길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 남은 생애를 주님께서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 끝까지 믿음 지키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합심해서 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고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하나님, 그 메시지가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 우리의 모든 초점이 주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이러한 광야의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된 그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아니하고 두렵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남은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치유와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정상적인 삶이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은 물론 우리의 조국과 세계 곳곳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한 진정한 회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헌신된 그런 우리의 삶의 고백이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주목하시고 또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외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사명 가운데에 저들을 돌보며 저들을 치료하는 그 모든 의료진들과 또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한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며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온 주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